오늘 말씀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물론 전부 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를 비롯한 다른 토탈에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민수기, 또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출애굽까지 해가지고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분명하게 8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저자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처음부터 설명하려면 2시간, 3시간이 가도 모자라요. 제가 그 신학적인 면을 많이 청약을 하겠습니다. 다만 BC 1400년도 언제 써 있느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특히 창세기를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설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이렇게 더 자세한 것을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 때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었으면 합니다. 창세기는 세상과 또 인간의 기원, 세상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죄란 무엇이며 죄가 왜 시작됐는가, 죄와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한 결혼, 여러 가지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비밀과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와 해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므로 창세기 저자가 바로 모세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어진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때압배 속에서 그 광야에 38년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달프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주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에 주셔서 이 말씀을 주었을까라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광야에서 하필이면 고달프고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최초에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 만드신 다음에 복주고 복주게 만들었다. 그래서 안식하였다.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특히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눈가고 슬슬슬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주신 목적,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섬겼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 그들 눈에 보은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개구리도 그들의 신이었고요, 달도 그들의 신이었고요, 별도 그들의 신이었고요, 또한
모세가 40일간 금식기도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있는 동안에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걸로 금으로 소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왜 그들이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만들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의 신을 보고 그들도 똑같이 그 신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종교의 이런 우상 숭배 영향을 많이 400년 동안 살아버렸으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의 조상들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간습이 될 수 있고요, 전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흔히들 말합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 그죠? 우리 기독교인 철저하게 개신교에서는 이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 하나죠. 근데 사람들이 저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우리 조상들의 그냥 전통이다, 아름다운 전통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원래부터 우리 조상들이 유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걸 했습니까? No, 아니었어요. 유교의 바탕 가운데 제사가 지낸다는 사람, 누군 사람? 돌아가신 조상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조상 신은 열심히 살생기 제사를 풍성하게 지내면 복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흔히 말로 오늘 조상 산소 가서 잘하고 왔으니까 오늘 로또 복권 사야겠다고 우리 조상 신이 당첨되게 해줄 것이라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복신앙과 조상 신에 대한 자의식과 무의식 가운데서,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개신교가 말한 거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우리가 유교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언제 들어왔어요? 조선시대 들어왔잖아요. 500년 동안 내려온 거. 여기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우상숭이 섬기고 송아지 금신상 만들어서 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헛나갑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음식과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무게를 달았답니다. 과학자가. 정말 귀신들이 와서 먹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제사상 안 지내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냥 일반 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사 지냈을 때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그 무게를 쟀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전통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야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잖아요. 레위인들을 시켜서 칼을 주고,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나 없는 동안에, 모세가 그렇게 있는 동안에 그 신을 섬기게 했고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끼리 못 죽이잖아요. 누가 죽입니까? 레위인들을 불러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칼을 줘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죠.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철두철미 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독재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참 신이고 우주의 만물이시고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선포하는,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좀 빗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런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했어요. 물론 조상 대대로 구전돼서 나왔기 때문에 대강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자는 사실은 자기들은 구전이 돼서 와라 믿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바로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는 말씀을 나중에 주시게 되죠. 자, 제가 좀 말이 좀 앞뒤가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창세기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이 생겼던 400년 동안 조상들이 생겼던 것은 신이 아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상과 제약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사는 일이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간섭과 고통을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나 기타 세상 사람 가운데서 기독교와 플러스 유교가 미신된 신앙 가운데 섞여서 혼합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만 한다고 하면 지혜와 거짓된 신이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게 되며 불안할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의 태도요 신앙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애굽의 신들이나 기타 오늘날 많은 불교에서나 기타 많은 종교들이 믿는 그 신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으며 개구리가 말을 할 수가 있으며 그들이 만든 금신상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본래 신이 아니었고 인간들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로 그 배경 속에는, 그 배후 속에는 통치하는 왕이 이런 신적인 존재임을, 그래서 신적인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그러므로 그 신들은 사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신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헛된 신들과는 달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불교를 비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불교 잘 모릅니다. 부처님이 시달타가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 만들었다는 대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우리 성경에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그 어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 종교 책에 나왔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큼은 그것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천지 창조 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도 시간에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인격적인 분이고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멘을 하시려면 좀 크게 하십시오. 조금 피곤하시죠? 제가 좀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어려운 점과 우리의 슬픈 점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태초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한마디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내지는 많은 안티크리스찬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럴 때 왜 하나님은 자세하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으며 첫 번째로 어떻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쓰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점을 여러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저는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요. 어떻게 설명을 그들에게 손에 쥐어달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의 세계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창조과학에서 많은 설을 제시해줬고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밖에 기록이 안 됐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그것은 인간들에게 그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줘도 인간들이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3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우주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혼자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보이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 이 세계와 우주 만물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와 강속의 세계로 가면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우주에서 1년은 지상에서 10년, 100년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인슈타인 이론이잖아요. 아직은 그건 실질적으로 이론으로만 증명됐지 실질적으로는 그걸 만들어서 가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우리 인간은 못 풀고 있어. 우리 조그만 머리로. 그러니 하나님이, 내 생각은 그렇게 설명해줘 믿지 못하니까, 믿지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단순하게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자, 너희들이 믿든 말든 이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믿으라는 것이,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 천지 만물은, 이 뜻은 뭐냐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왜? 만들었기 때문에 다스리고 그 어떤 운행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믿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첨단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 세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66권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토대가 되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말씀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정말일까? 자, 이 창세기 1장은 어디에 연결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요한계시로 연결이 돼요. 고로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저도 창세기 공부할 때는 많은 것을 믿지 못하고 중간중간 믿을 수 있는 부분만 공부하고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가르쳤던 그 목자가, 육은 형제
이 말씀이 분명히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고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만 저는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데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을 먼저 자기가 하면 똑같이 기도 내용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서서히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 처음부터 천지 창조하시냐, 예를 들어서 옷 두 벌 입는 자는 한 벌 주라, 십리를 가건 오리를 가건 십리를 가달라, 이런 말씀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말이잖아요. 그런 말은 영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을 아마 우리 중에 성경 처음 하면서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중요한 것은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세기 이 모든 말씀이 믿어졌을 때만이 요한복음도 믿어지게 되고 요한계시록까지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가 쓰여진 것은 BC 1450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BC 1450년도. 계시록이 써져 있는 것은 서기 90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몇 년도 차이가 있습니까? 몇 년 차이가 있어요? 약 1600년도, 반올림의 1600년도 사이가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이나 모든 말씀이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로 뚫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만든 종교를 하면 분명히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생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성경을 만드셨고 또 사실대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부터 끝까지 안 맞은 것이 없다는 사실. 아까 제가 다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면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면 로마서 말씀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고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가시금 재림할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었던 그 말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학을 이해하려면 뿌리인 창세기 구약을 이해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창세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신약의 말씀 우리는 50%밖에 이해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나는 구약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아냐? 그래도 모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 무지무궁하시고 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보좌를 봤는데 발만 봤대. 발만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보면 죽으니까. 근데 발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발 높이가, 발등상 높이가 끝이 없더래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뭐 크다는 그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천국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들이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존에 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당연스럽게 들리지만 새롭게 또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사단은 하나님이 과연 천지를 창조했었겠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심어주고 그럴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주인도 없는 이 지구를 가장 먼저 와서 차지하심으로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렇죠? 황우석 박사가 늑대를 만들고 복제개를 만들고 다 그것은 이미 있는 그 세포를 가지고 그렇게 채소포란 걸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우리가 흔히들 국민학교 정문 앞에 가면 뿅아리들을 많이 팔아요. 하나에 얼마씩 팝니까? 500원, 1000원씩 파는데 그 뿅아리는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달걀에서 부화된 것들이잖아요. 그 뿅아리, 그 미생 조그만 껍질인지 모르는 뿅아리 한 마리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현대 과학자들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직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내지는 어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밝혀낸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에 붙들린 성도는 언제나 든든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과 영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돕는 자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얼마나 복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자,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 지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에서는 이 말씀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도 최초의 지구의 모습을 본 적이 없고요. 저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단 여기서 혼돈하다 이런 것은 땅에 어떤 형체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지구에는 흙이나 바위나 산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또한 비어있다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지구가 아주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미지의 세계, 아무도 접근하거나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흑암에 쌓여있는 끝없는 시면을 대할 때 우리는 막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면 두려움과 절망감이 임하겠죠. 그러므로 그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무섭고 황량하고 절망적인 곳이었다. 처음부터 육지와 바다와 산과 강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식물도 없었고 물고기도 없었고 들짐승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던 지구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은 맞죠?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아름답다가 못 느끼고 살아가요. 어디 놀러 가도 내일은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강이나 순간만 아름답다 하지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짓눌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그 아름다운 지구를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의무가 또 있던 사실이죠. 그죠? 책임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또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목적으로 삼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베드로가 또 베드로후서에도 기록해 놓고 있어. 아마 베드로가 요한계시를 보고 적어놨는지, 아니면 베드로도 바울처럼,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말세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적었다는 것은 그것을 체험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거를 그대로 적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굳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용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고 이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 끝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을 받으며 준비하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가 나그네의 삶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영원한 본향을 그는 사모하고 그는 기대했고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훈련이 끝나는 날 이 세상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더 좋은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 1장부터 5장까지 쭉 봤지만 그들이 그 땅굴에서 또 내지는 그 동굴에서 살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본향,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고픔과 핍박과 추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을 망각하고 내가 세상에 집착하고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이 재앙과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모습과 인격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갈 또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이해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선지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핍박을 그들이 기쁨으로 죽음과 안에서 감당하셨던 것은 그들은 바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고 또한 그를 기대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육체의 세계를 가감히 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사는 성도에게는 두려움과 염려는
때로는 틈타지만 우리가 이 나를 인도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분의 기적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염려와 이 근심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물리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생기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이 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앞으로 말씀을 공부할 것인데 이 놀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 내면이 믿음이 또한 예수 닮아가는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갈라디아서에서 5장 16절에 말씀하는 이 성령의 모든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